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능력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주거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야, 너 내가 말한 거 전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이것이 정말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이렇게 격이 떨어지면 뭐라고 해요? 소리라고 하죠. 소리. 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 XX 소리 하지 마라. 견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거는 소리가 되고 어떤 거는 말씀이 되는 거. 왜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의 차이라는, 결과가 차이라는 거죠. 뭐 맨날 말해도 그냥 듣는 거 말하고 듣고, 아, 쟤는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말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듣고 또 행하기도 하지만 또 권위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권위 있는 말. 그러니까 말을 하면 지켜주죠. 그래서 그 왕이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말한다고 그래요? 아니,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 어유, 임금님이 말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실행을 해요. 여러분 막 사극 같은 데 보시잖아요. 막 요즘에는 교통이 잘 돼서 어딘지 확 가지만 어디 뭐 사약 하나 전달하려면 어떻게 몇 달을 막 산 넘고 물 건너 막 확 가가지고 보면은 야, 이거 먹어 그래도 되지만 이거 어명이야. 그리고 탁 펴가지고 누구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앉아서 받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 의관정제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왕이 어디야? 내가 저라고 먹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격에 맞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실행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말이 아니고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아니고 정말 어떤 말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빨리 반응이 나온 게 뭐겠어요? 말을 해가지고 딱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근데 옷을 사고 왔는데 옷이 뭐 그따위야. 그럼 어떻게? 아니 내가 옷을 샀는데 네가 돈을 줬어 뭐 했어? 이렇게 벌써 기분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삶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거기에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말은 또 했다 안 했다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재판하시는 재판장님들은 뭘 근거로 얘기를 해요? 이 법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근거를 얘기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는 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지만 마귀는 또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기인 이 말씀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나는 마음만 굳게 먹고 난 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예? 군인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총이 없는 거예요. 총이 없고 나는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치죠. 이 전쟁에 총 있어야 뭐 쏘고 자기도 피하고 뭐 그럴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총 안 들고 간 이 군인 얘기를 들으면 저거 뭐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되뇌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길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예화에 나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기도가 자꾸 힘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보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입니다. 호흡만 하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따가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는데 다 이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육의 양식은 뭐 산으로 들러 저 멀리까지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서 이 가까운 영의 양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빛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게 자기 입에서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하니까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1년 전에 주신 선물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그냥 쓰지도 않고 아껴 쓸 거야 하다가 뭐 됐는 거 있죠? 써야 된다니까요. 아꼈다 하지 마, 나중에 쓰지 말고 지금 써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저 아는 분은 자기 엄마한테 이 선물을 하잖아요. 뭐 과일 박스를 선물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안 준대요. 그 중에 한 2개를 빼먹는데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거를 선물을 못 가잖아요. 선물이 못 가요. 한 박스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먹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2개를 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끼지 말고 좀 먹어. 엄마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까우니까 내 자녀들이 손자녀 주니까 너무 아까워서 안 먹고 아니면 선물 준다고 때는 이때도 이거 선물 줘야지 좋은 거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놔두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있지만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난 이거 하면 맨날 생각나는 게 있어. 옛날에 막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갔더니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얘 따위 10원 먹어라. 저만 안 하시나요?
제가 이 표현력에 딸려서 이해하세요? 10원 공정 10원 있잖아요. 10원을 주면서 얘따 9원은 뭐 10원 먹어라 이러고 10원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이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좀 표현력이 좀 딸려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게 그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쉬운 얘기지만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인하세요. 우리가 뭐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이거 결심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아니 나 같은 그냥 하면 될 거로 목숨 걸고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아멘 하는 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뭐겠어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3편 9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짐으로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환경과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신기한 거 그런 거 보세요. 목사님 내가 그냥 툭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런 얘기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죠. 내가 그냥 말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내가 예수님 빨리 알았으면 결혼할 때 기도 잘해서 내가 이 장로를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그랬다고. 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집을 빨리 탈출하게 도와달라고. 빨리 탈출하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 따라서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부흥성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여고 시절 때 옷 막 교복 입고 갈 때 따라갔을 때 그 기도하면 그런 응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잘 안 믿었을 때. 그때 기도를 잘할 걸요. 하나님 나는요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난 빨리 결혼할 수 있게 빨리 탈출해서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눈이 맞았다고 그러죠. 그분이 얘기.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셨다고. 근데 이럴 줄 몰랐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으면 기도를 처음부터 잘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세요? 어떻게, 물러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참고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변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하기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좋게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다고 다 여성스러운 남자가 뭐 남성스럽게 변한다라고 생각. 군대는 다 가야 된다고 하지만 또 좋은 아이가 또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는 100%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예? 이 겉에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 갖고 그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같이 함께 하듯이 내 마음부터가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이 여러 가지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마음이 없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밥 억지로 먹어봐요. 밥을 먹고 또 먹어야 된다고 막 해봐. 예전에 제 친구가 자기 집에 가면은 꼭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밥을 꼭 먹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저녁에 만나면. 왜 안 먹냐 물어보면
야, 나 집에서 밥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왜? 아니, 밥 먹었다 하면 안 돼. 야, 우리 엄마는 자기 밥을 먹어야 먹은 거라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러 따라가자고 하더라고. 네가 가서 얼마한테 얘기 좀 잘해줘.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진짜 밥이 이만큼 주시더라. 밥을 먹고 왔는데도 정말 그거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 먹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딴 데 해가지고 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나랑 걔 밥을 절반을 덜어가지고 밥통에 넣고 먹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많더라고요.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부터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100% 좋은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건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능력, 자기 여러 가지 데이터, 습관, 관습은 많았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선의 기쁨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니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야, 오른쪽에 그물 던져. 오늘 예배 드려. 오늘 말씀 봐. 오늘 기도해. 그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죽을 때 큰 거 가지고 안 죽어요. 막 유섰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왜 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간단한 것도 아기찬 말이 있겠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뀐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으면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못했던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큰 만선의 기쁨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 우리 삶이 변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따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끝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를 선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포하니까.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왔고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나사렛을 선포할 때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아시죠? 이 목사님은 이 신학교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목사님 어떻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나는 선포하면 그 다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나의 몸을 맡기잖아요. 수술 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들여서 시간 들여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굶으라면 굶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래가지고 누워있어서 나의 몸을 맡기는 거. 언제 봤다고 맡겨요?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변화를 확실하게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자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냐?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정원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있냐면 여기 보면요 아이들 노래 소리가 들려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랫말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냥 자기한테 그냥 노랫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 말을 보고서 이 성경을 들고서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정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또 변화의 계기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미래를 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생각 없어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야 답답하니까. 꿈이 있다고 막 어린애들도 요즘 어린아이들도 꿈을 안 갖고 무슨 말 하냐면은 건물주 되기를 원한다고. 조물주보다 큰 건물주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뭔가를 하고 자기가 뭐 해서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과학자나 이렇게 되면은 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위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이 되고 있어요. 그냥 다의 유익한 생활 그 위주로 된다는 거죠. 나만 돼 나만 다 개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저 스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미래가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디 놀러가고 이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이 이후의 생활이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기대할까요? 기쁘고 기대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맛있는 거 사주나? 뭐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 이후의 시간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해주셨잖아요. 나보다 나 간 다음에 성령님 오시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내일이 변화를 왔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또 미래가 더욱더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폭격으로 이렇게 막 영국이 막 힘들었었거든요. 폭격하니까 휘 하면 막 폭탄 떨어지고 가니까. 그런데 그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냐 그랬더니 예화를 보니까 시편 91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가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라는 그런 91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공포를 이겨냈다고 하는 그 글이 나타난 적을 봤는데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밭에다가 저걸 심었잖아요. 이렇게 배추도 심고 그랬잖아요. 물어봤어요. 뭘 하다가 우리가 이거 밭을 이렇게 배추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모종을 심었어? 씨를 심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서. 뭘 심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심었으니까 모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씨를 심었으면 있을 때 가봤더니 심은 게 보이니까 내가 못 봤나? 모종을 심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돈 좀 들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씨를 심으면 요만큼이 한 5,000원인데 이거 모종을 심으면 하나 몇 개 이게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씨를 심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 씨랑 똑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네. 이거 뭐가 되겠어? 근데 보세요. 씨를 심을 때 많이 심으면 우리 걸 때 많이 거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종을 많이 심고 많이 하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이 씨앗이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여러분의 이 헌신의 씨앗이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심겨지면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풍성하죠. 그러니까 조금 심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많이 거둬 좋겠어. 야, 많이 심어야지. 나는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두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으면 내일이 어떻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내일이 어떻게 기대가 되잖아요. 싹이 나왔나? 싹이 나왔으면 우리 상추도 먹어야지. 뭐 배추도 해 먹어야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심으면 그 심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나타났다. 능력에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뭐가 있어요? 능력,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 말씀을 붙잡을 때 변화되는 능력, 사랑으로 섬길 때 흘러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내 마음이 변함을 통해서 내 미래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풍성의 결실 맺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결실 맺는, 열매 맺는 그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는 베풀 줄 아는 우리의 넓은 마음과 환경을 갖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더욱더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눈에 이 시간에는 정말 씨 같은 정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 작음을 통해서 풍성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